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낙원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낙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믿음의 결과는 낙원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나라,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한다면 그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적과 같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위한 그 전제 조건에 대하여 사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공중으로 오시기 위한 전제 조건 3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호령 소리가 무엇인지, 천사장의 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아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반드시 주께서 공중 재림을 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하여야
그 나라에 들어가 주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울은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공중으로 강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 예비와 교회의 추수와 휴거 등 재림 때 일어날 다수의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호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호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명령, 전쟁을 위하여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시는 명령 등이 호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호령 소리가 가장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호령은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종들을 교회에 보내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호령에 의하여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게 되고 천사장이 그 사자들을 이끌고 공중으로 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령 소리는 인류 구원의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 명령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준비된 하늘 군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교회의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호령 소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14만 4천을 교회에 보내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호령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고 난 후 미가엘 천사장과 영의 전쟁인 하늘의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새롭게 세우실 종들입니다. 이 종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길이 예비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부활, 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 소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호령 소리는 영혼 구원이 끝나고 육체의 구원을 받는 신호가 될 것이며, 호령 소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종 14만 4천에 의하여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호령 소리가 있고 난 후 그 다음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천사장의 소리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은 여럿이 있다고 전해지지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입니다.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을 전해준 천사장도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태하실 것을 고지해 준 천사장도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싸우는 천사장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툰 천사장도 미가엘 천사장이었으며, 마지막 때 공중 권세 잡은 용과 싸우는 천사장도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의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다니엘 12장 1절에도 그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늘의 전쟁을 위해서인데, 이 하늘의 전쟁으로 용은 2000년 동안 잡고 있던 공중 권세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의 전쟁으로 용과 그의 사자들, 누구입니까? 귀신들이 아닙니까? 그 귀신들이 같이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마귀가, 용이 가지고 있던 공중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던 그 권세를 용은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용이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땅으로 쫓겨난 이후 성경은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용을 공중에서 땅으로 쫓아내신 다음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이 공중 권세를 그대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 권세 잡은 용이 두 주체가 공중 권세로 같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공중에서 용을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위한 공중 대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용이 언제부터 공중 권세를 차지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부터 마귀인 용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용과 그의 사자들을 땅으로 쫓아내시고 공중을 대청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청소가 된 공중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공중 권세를 용이 잡고 있는데 그 용이 땅으로 쫓겨나면은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하면 용이 땅으로 쫓겨나는 순간 용은 공중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사망의 권세가 용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용이 그동안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용이 미혹하여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한 이후부터 용은 공중 권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용이 공중 권세를 차지하고 있던 그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육체를 해방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 권세란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부부를 어디로 쫓아내셨습니까? 세상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세상이 마귀의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쫓겨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인 인류도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죽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아담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마귀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해방은 인류에게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이 인류에게 단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계별로 구원이 적용됩니까? 먼저는 영혼이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육체가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하여 땅으로 쫓겨난 후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육체의 구원이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귀인 용이 공중 권세를 빼앗기는 날이 될 것입니다. 원래 공중 권세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공중 권세를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셨습니다.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셨던 공중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수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도 공중 권세 잡고 있던 그 용을 땅으로 쫓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용을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땅으로 쫓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가 사망의 권세가 깨질 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피조물의 육체를 구원받을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여도 인류는 아직 마귀의 공중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죽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용이 사망의 권세까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가 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수되는 날 우리의 육체는 영혼처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소리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인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는 날 우리의 육체는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죽이지는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주신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쫓겨난 이후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죽습니다. 그러나 미가엘 천사장과 용이 전쟁을 하고 나면 용은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용의 공중 권세는 깨지게 될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난 다음 진행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위한 세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의 나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과는 다른 나팔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나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7나팔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7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은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죽을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하나님의 나팔은 호련히 몸이 변화를 받을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나팔은 우리의 죽을 육체가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하나님의 나팔은 그 호련히 몸이 변화될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대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대상들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 처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낙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죽어서 낙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백사장에서, 땡빛의 그 백사장에서 죽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홍해 바다를 건넌 그들의 소망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를 가고 있다면 광야에서 죽어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여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요단강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혼인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혼인집으로 들어간 처녀들의 몸은 호련히 변화되어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과 마지막 나팔을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팔은 육체의 구원을 이루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나팔이며, 마지막 나팔은 육체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로 육체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받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의 몸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 영생할 수 있도록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된 몸은 천년왕국을 거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천국까지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육체로 살게 될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몸이 호련히 변화받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한 후 천년 왕국이든 천국이든 들어가게 되지만, 마지막 나팔에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을 사람들은 그 몸이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변화를 받아 들어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로 사방에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방에서 모으신 택하신 백성들을 마지막 나팔에 그 몸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된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으로 들여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는 우리의 죽을 몸이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간 아담의 몸처럼 생명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뿐입니다. 호령 소리나 천사장의 소리는 일반적인 사람인 우리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구원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외치는 그 예언의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영적인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 달린 천사들은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웅장하고 장엄하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의 옷을 갖춰 입고 천사들과 천사들이 부는 나팔에 옹의되어 오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이렇게 올 것이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옹의되어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 옹의되어 오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 마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 요한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은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는 말씀은 두 증인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때 그 예비된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을 쫓아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복음의 나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영원 구원의 천국 복음이 아니라 육체를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큰 나팔 소리와 같은 나팔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팔에 대하여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서 보내시는 그 천사들은 두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 마지막 때 택하신 자들을,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누구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두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입은 그 굵은 베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회개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구원을 받을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 구원의 회개는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마귀로부터 해방받지 못한 우리의 육체는 회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회개가 왜 하지 못하였습니까? 복음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육체를 구원받을 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받을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육체 구원의 회개를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을 쫓아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 세례 요한이 부는 복음의 나팔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증인이 부는 나팔 소리를 쫓아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를 쫓아오신다는 것은 복음이 먼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복음이 먼저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4만 4천 두 증인이 부는 나팔을 쫓아 오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팔로 그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우리의 귀는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그 7교회에 빼놓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된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산채로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산채로 지옥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쭉정이를 불에 태우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쭉정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가라지이지 쭉정이가 아닙니다. 쭉정이는 알곡을 추수해서 그 껍데기와 알곡들을 나누는 것이 쭉정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쭉정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쭉정이 그 쭉정이를 풀무불에 태우신다고 합니다. 풀무불이 어디입니까? 지옥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 그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귀가 열려 있어 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제발 성경을 읽고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큰 나팔 소리, 천사들을 보내셔서, 두 증인을 보내셔서 전할 그 복음, 육체의 구원을 받을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육체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대상들이 되는데, 그 대상자들 중 육체 구원을 받아 알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도 방주로 들어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년이었습니까? 120년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전한 기간이 120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받아 그 비밀을 전한, 셋의 자손들에게 비밀을 전한 그 기간이 120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주의 길을 예비할, 재림의 길을 예비할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 1260일 동안 전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예비처,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갈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자들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고 용이 땅으로 쫓겨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용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용이 땅으로 그의 사자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분을 품고 쫓겨났습니다. 이빨을 갈아가면서 쫓겨났습니다. 분을 내어 쫓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난 용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무엇으로요? 666 짐승의 표로 다 산채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그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예비처를 거쳐서 그 나라에 들어갈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아직 전파되지 않은 복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우리에게 전파되지 않은 복음을 따라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열 처녀가 들러리다, 이방인들이다,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신부들이다,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로다,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야 열 처녀들이 자던 그 잠에서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열 처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된 열 처녀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밤중 같은 캄캄한 진리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말씀은 기근과 기갈의 시대에,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먹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의 시대에, 그 밤중 같은 기근과 기갈의 시대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관심조차 없는데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입맞은 종 14만 4천 두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천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두 증인은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두 증인이 1260일의 예언을 시작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의 말씀은 두 증인이 1260일 예언을 시작하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은 우리의 죽을 육체를 호련히 변화시켜 천년 왕국으로 구원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이며 하나님의 나팔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이날까지 받지 못한 육체의 구원을 받을 것이며 복음이 있어야 그 복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로 비유되고 있는 14만 4천 두 증인을 먼저 보내셔서 복음의 나팔을 교회에 불게 하여 그 택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추수되어 육체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신 후에 친히 하늘로 쫓아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있고 난 후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있고 난 후 성경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할 사람들의 그 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 영원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여 공중으로 휴거하여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재림을 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합니다.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여 일어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 백과자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교나 가르침은 사람의 미혹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미혹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부활이나 둘째 부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잠자는 자들의 둘째 열매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부활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보다 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아직 피조물 중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하면 다시 죽을 수 없으며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부활하면 불신자들도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생하게 됩니까? 지옥 불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육체가 가는 곳입니다. 지금 천국이나 지옥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거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자는 부활하여 갈 것이며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죽지 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을 구별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천국 같다, 지옥 같다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뜬구름 잡는 종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란 하나님 때문에 피 흘려 순교한 모든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으로 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할 자들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순교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의 길을 예비하다가 순교하는 두 증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죽은 순교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무조건 휴거하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아닙니다. 휴거의 대상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이들의 자신들의 그 핏값을 갚아달라는 그 호소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최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사는 그 나라 말입니다. 그것이 예표가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듯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만 왕들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이루시면 말입니다. 그 만 왕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에는 불법이 될 것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구원에 이르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나타난 이후에 율법은 합법적인 법이 아니라 불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두 증인이 나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지금까지 구원받고 있던, 지금까지 낙원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던 그 천국 복음의 진리는 영원한 복음 앞에 불법이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